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 그런데 오늘 1부 예배가 많이 나오셔서 2부 예배까지 기대를 했는데 2부 예배는 좀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아마 날씨 좋아지고 벚꽃 구경을 많이 가리라고 아침에 왔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11시 본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그 삶의 자세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꾸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조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냥 요사바사하고 권모술수동원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또 성공하는 확률도 작습니다.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을 오래가게 하지 못하고 결국 머뭇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세가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 목표를 향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인정도 받고 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제 제가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개척을 막 시작하신 분들, 목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하고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이번 주는 오셔서 목사님의 간증을 겸한 목회의 담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 하십시다 라고 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제가 50분씩 강의를 2번을 했는데 2시간을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힘써라. 아멘. 또 교인들이 볼 때에도 우리 목사님은 성실하신 목사님, 진실하신 목사님 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목회자는 유리집에 사는 것 같아서 항상 성도들의 주시의 대상인데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진실한 척 하지 말고 교인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지 마라. 그건 얼마 안 있어서 탄로난다. 정말로 사랑을 하고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교회가 어려운 시대이라지만 그런 하나님의 종은 지금도 부흥시켜 주신다. 그래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50분 동안 말을 많이 했지만 목회자에 대해 예의를 지켜라. 말과 행동에 본이 되라. 에티켓이 있는 매너가 있는 목회자가 되라. 상식에 어긋난 짓 하지 마라. 이런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닌 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을 전했지만 가장 강조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아멘. 일반인도 그렇고 신앙인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과 신실함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위선자들을 싫어하셨어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오직하면 화 있을 찐자라고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정직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을 쭉 평가하면서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정직했다는 말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했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2번을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했고 그 남편을 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였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고 버리지 않은 이유는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인처럼 되면 안 돼요. 옛날 바리새인처럼, 옛날 유대인 조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사람 앞에만 보이려고 하고 사람만 의식하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네. 하나님은 내게 속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만유리 여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으실 분이 아니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은 사람에게 잘 속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 치고 더 믿음이 가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아니, 믿음이 가니까 그 생명 같은 물질도 막 갖다, 보통 인간관계보다 더 믿음이 가게끔 행동한다니까.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고자 하는 이리 같은 마음을 품고 겉에는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오는 것이죠. 꼭 마귀가 하는 짓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오늘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점은 지금 모르는 사람 없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대요.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하고 거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 목표를 정하고 경기를 했답니다. 결과는 뻔하지요. 하버나만한 경기 아닙니까? 토끼는 발이 빠른 짐승이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가는 느림보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거북이가 이겼대. 거북이가. 토끼는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재주 믿고 조금 달려가다가 저기 느릿느릿 오는 거북이를 보고 이까진 놈이다 하고 시합을 하자고. 그리고 그냥 잠을 한숨 자고 났더니 벌써 거북이가 꼬린 지점에 먼저 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실함이 주는 놀라운 그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죠. 비록 사람이 태어난 환경이나 여건이나 재주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꿈을 이루고, 아멘, 성공하고 재주 있지, 능력 있지, 머리 명석하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 그거 믿고 우쭐거리다가 결국은 자기 실력 믿고 우쭐거리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하나의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쉬었다가 열심히 하다가 쉬었다. 그런 사람은 좀 목회자가 불안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또 저 열정이 식을지 몰라서.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이랬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보고 오늘 그러는 것 같다 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회원들 가운데 정말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볼 때도 위태위태하다고, 저 양반이 언제 또 열정이 식고 언제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니 어쩌느니 해가면서 또 시험 당하고 예수 안 믿겠다느니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이런 소리 언제 예배 드릴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성실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한 복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아멘, 자기 맡긴 일에 묵묵히 잘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변함이 별로 없어. 오늘 본문 말씀 축도인데, 오늘 사실은 본문 두 군데가 다 축도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마지막으로 한 축도이고,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축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임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심지를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강을 빌어주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겠다. 그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시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람의 감정은 늘 변함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의지적으로 튼튼히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 되신다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팍 내려놔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은 사실은 꾸준하지 못하고 한결같지 못한데 문제가 많아요.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도요, 이게 기복이 심한가요? 이 산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기도 생활을 혼자 다 하는 것 같다가 전혀 기도 생활과는 상관없이 또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도 늘 여러분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것이어야 돼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다 안 드리다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것이 돼야 돼. 여러분, 다른 건 다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이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아주 기둥을 박듯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기둥을 딱 박아놔야 된다고.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예배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고 내 생활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10의 1조는 드리며 봉헌 생활은 바로 할 것이다. 아멘. 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 것이다. 아멘.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 것이다. 이런 뿌리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그건 아주 확정시켜 놓으시라고. 몇 사람만 아멘을 하고 아멘을.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게 정말 깊이 있고 무게 있고 진실하고 가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나를 의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진료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죠? 문진이라는 것부터 합니다. 그렇죠? 담배는 태우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몇 가지 묻는다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의료적인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검사를 한다고요. 그걸 정확히 이제 분석해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시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야 늘 뭐 집에 놓고 살겠지.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 말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 없으시죠? 주일날 되면 성경 한쪽에다 놨다가 어이구 오늘 주일날이네 하고 성경 받아가지고 엄지 털어가지고 요즘은 성경을 또 가지고도 안 와. 아주 현대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데 교회 오면 저기 성경에 뜨니까 딴 데 어디 가냐? 뭐 저기 그러지 교회 간다고도 안 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기도도 식당에서 누구 볼까 봐 슬쩍 이렇게 해. 문 묵상하는 것처럼 심각하고. 아유,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은 여행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뺑 둘러서 가지고 남들이야 보던 말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선교 여행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고. 아멘. 그럼 지나가는 분들이 보겠지. 목사 새끼들이 여행 가는구나 하길지 모르지만 선교 가는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생명을 얻은 것인데 용서받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좀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이렇게 뭐든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면 들고라도 하면서 어디 가냐 앞으로 오면 인마 성경책 옆에 있는 거 몰라? 예배당 가지. 그렇게 얘기하라고. 조그만 성경책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사나 어디 가냐? 저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돼. 우리가 정령 그러하도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할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버려 너 구원해 줬는데 너 나 믿는 게 저 창피하냐?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기가 좀 부끄럽냐? 그럴 거 아니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겠다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여집사님이 성경을 필사한 거 신약 성경 다 끝내시고 목사님 성경 필사 끝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쓰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도 먼저 하신 두 집사님도 너무너무 성경 쓰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적도 경험했대.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간증을 시킬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성경 쓰는 동안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나 그분 간증 듣고 식사 얻어먹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까칠한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달라졌어요. 성경을 한번 읽더니 완전히 달라져. 아주 친절한 사람, 아주 겸손한 사람, 아주 사랑의 사람. 누군가하고 자꾸 머리 들리고 말고 그런 줄 아셔. 아니 그분이 성경을 읽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안 겁니다.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안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됨을 알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송시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주무실 때 곁에 놓고 주무시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서 읽고 상고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믿으십니까? 쓰는 자는 더 복이 있고. 사람이 한평생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예수 믿고 살다가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써보면 좋지 않겠어요? 읽는 것도 귀하지만 그 보석 같은 하나님 댁에 주신 말씀을 쓰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설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속에 내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내용이죠. 진주 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고 나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고 복된 말씀이 들어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게 되고 내 앞날과 내 앞으로의 운명과 그리고 천국과 내세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아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꾸 질문을 던지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하느니, 하나님이 어떻하느니, 동정녀 탄생이 어떻하느니, 부활이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옆에서 들어보면 가고 아닌 소리를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봤느냐 그러면 목사님 마태복음 조금 읽다 말았습니다. 지금 재미없으니까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이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 때 바로 살고 성공하고 복 받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 같은 책이 아니에요. 고고하게 나오는 그런 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시대를 앞서가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읽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고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읽고 성경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은 연구해보래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진리가 아닌 게 없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무릎을 치면서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누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원래는 국회의원이었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장군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출전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자기 보좌관을 데리고 기차 여행을 하는데 앞에서 어떤 여자들이 믿음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속에서 막 이런 게 치밀어 오더래. 예수가 무슨 죽었다 살았다는 거냐? 무슨 이 대명천지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냐? 저런 무지한 여자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쏘아가지고 저렇게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사명감이 뭐 이러더래. 이 무지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전 세계 예수에 매여 있는 크리스찬들을 내가 예수는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의 생각이 굉장한 생각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대형 박물관을 다니고 미국의 박물관을 다니고 아주 돈을 다 들여가면서 예수의 생애를 연구하고 기독교의 를 연구했어요. 뭐 하려고? 기독교 박멸시키려고. 기독교를 없이 하려고. 목적이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베느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족이 기적처럼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자기 마음에 있던 원한이 사라지면서 평화가 임하는 내용을 경험하는 불멸의 명작인 베느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 읽다가 기독교의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고.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서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CV 볼 시간은 있죠. 신문 읽을 시간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야.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진리인데, 그렇죠? 여긴 관심도 없어.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행위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신학과 경건이라는 책을 창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고, 한경직 목사님 한때 폐병으로 사경을 헤맨 적이 있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한 2년 동안 폐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때 성경과 함께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성경이 내 영과 육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 성경 읽고 힘을 얻었고, 성경 읽고 살아있다는 의지를 가지게 됐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 내 믿음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얻는 힘을 통해서 내 육신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다. 귀에 있으면 성경 쓰기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생애를 마치기 전에 성경 한 번은 쓰고 가시자고요. 지금 성경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높이 좀 들어봐요. 이건 자랑스러운데. 성가대가 많네. 그래도 시작은 막 했는데 아직은 시작은 못했습니다. 한 줄이라도 쓴 분. 자신 있게 드시. 아직 시작은 전혀 못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손 들라고 안 할게. 그러나 시작은 하십시오. 진짜요. 내가 약속드릴게. 큰 성경 마감하고 쓰기를 마감하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성경 쓰게 됐음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를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분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새벽기도 때 성경 읽고 혹은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면 가지만,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라도 못하시는 분들 꼭 하루의 일과 가운데 적어도 5분 내지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한 장 읽으시면 좋지만 한 장까지는 나는 성경 한 장 못 읽어. 그러면
동그라미 넣어서 동그라미 넣으니까 유니트라고 그래요. 유니트에서 유니트가 한 분 단락이야. 거기까지만 읽고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이 내용 속에 기록된 하나님, 여기 내용 속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와 답이.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이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심각하시네. 시편 119편 97편부터 읽겠습니다. 묵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불러준 거 띄우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이게 요즘 성경이 다 바꾸고 싶어. 옛날에는 묵상이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랬는데 읍조리나이가 뭐야? 우리 묵상하나이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리 묵상하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말씀으로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게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나는 모든 거짓된 삶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거짓된 삶, 망령된 삶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사니까 지혜로워지고, 할렐루야, 망령되고 허탄한 삶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활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는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어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셨어요. 같이 띄우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배당이 곳곳에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당을 찾지 않으시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성전 자체가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생각하고 때로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대요. 아멘.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 1:1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 24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밀한 관계,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출근하거든 일찍 출근해서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내가 오너라고 하면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나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막 덤벙덤벙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고,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성전 절기 지키러 왔다가
자기 먼 고국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피곤했을 텐데 덜거덕거리는 병거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오랜만에 또 외국에 왔으니까 산천경계 구경하지 않고 그 덜거덕거리는 그 병거 안에서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덜거덕거리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입니까?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한 갈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빌립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빨리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나를 광야로 가라고 그러나? 그러고 빌립이 싫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광야로 가봤다고. 그랬더니 광야가 원래 사람이 없는 곳인데 일단의 무리가 병거를 지나가고 그 밑에 그 간닥의 내시를 수종하는 수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 또 성령이 그러는 겁니다.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아시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성경 읽다가 빌립을 향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읽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병거에 올라타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 사도를. 마침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뜰리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이런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한 말입니까? 하고 빌립에게 물은 겁니다. 이 내시가.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가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그 피곤한 그 여행길에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해서 덜컥거리는 그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 사도를 성령 충만한 빌립 사도를 보냈으니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나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논 곳에 이르러서 빌립이 그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에게 세례를 줌으로 이디오피아 나라의 첫 기독교인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나라의 백부장이 타국에 지금 출장 나와 있었어요. 그는 원래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으로 파송돼서 파견 부대에 백부장으로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고 보니까 상천하제 유일하신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늘 기도 생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여유가 있어 돈이 좀 생기면 백성도 구제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인이요 기독교인이요? 유대교인이요. 유대교인이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늘 혼자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다 지켜보시다가 딱 반딧불이, 여러분 반딧불이 깜깜한 밤에는 2km 밖에서 반딧불이 반짝하면 표시가 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발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를 발견하시고 또 조금 지나서 여기 정말 나를 알고 싶어하는 진짜 내 사랑을 간구하는 고넬료가 있구나.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갔잖아요. 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만큼 묵상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경은 내 위치를 일러줘요. 내가 지금 성경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아빠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재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나를 알게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 그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요, 훨씬 차원이 다른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약속하셨어요.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인도를 해방시킨 마하티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머리 팍팍 조그마한 분인데 마하티마 간디라는 분이. 그분이 영국에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교회를, 야, 예수님이 성경 갖다 줘.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 사람을 유색인종이라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참 유럽 교회가 참 큰. 유색인종이면 또 지금도 미국 가면 백인들만 나가는 교회 있고 흑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티마 간디가 간 교회가 친구 따라 갔는데 친구는 들어가게 하고 너는 들어오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서럽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래서 마하티마 간디가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 그랬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때 너무 응어리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만 하는 교인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인들 나는 싫다. 나는 진짜 예수님은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가 비폭력으로 사실은 인도를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당신의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랬으니까 마하티마 간디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그대로 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 1,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놓고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말씀 끝. 기도하겠습니다.